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요? 주님, 참으로 끔찍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된 자로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의 만왕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 정말로 그물을 던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양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곳 광림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사 광림교회 예배 안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영광을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주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하고 주님 불만족스러웠던 것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원회와 부서를 섬기는 기관장님들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들의 인생에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물줄기는 뚫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기는 기관과 부서들마다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과 시띠나무와 같은 깊은 영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로 주여 우리 광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주여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주님 꾸어줄 자도 꾸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에게 주님 이전에 없던 새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야 살려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진 않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시고 세상의 공격은 기도로 반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가고 난 이후에 한국하면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K-팝 문화라이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배달의 민족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게 좀 빨라야 만족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설교도 빨리 끝나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길게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짧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욕 받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나가시면서 인사하는 분들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욕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배달의 민족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가지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면, 첫 번째,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해 본 적이 있다. 짜장면 2개 주세요, 빨리요. 이렇게 뭔가 주문을 하면서 빨리 달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 본 적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가 멈추기 전에 버스 쪽으로 걸어가 본 적이 있다. 달려가 본 적이 있다, 걸어가 본 적이 있다. 네 번째, 카드를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어주자마자 카드 사인하는 막대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인터넷 창이 3초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바로 닫아버리고 다시 클릭해 본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서 점수가 나오기 전에 꺼버리고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 남성들의 경우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려본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덟 번째,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덜 익은 것을 먹어본 적이 있다. 아홉 번째, 삼겹살을 먹을 때 입안에 있는 삼겹살을 다 먹기 전에 씹어 먹다가 손에는 이미 다음 먹을 삼겹살을 쌓아본 적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 설교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났는지 시계를 본 적이 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 내가 배달의 민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한 확실한
배달의 민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걸쳐 있다 보니까는요, 빠름 때문에 발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빠르다고 하는 이 빠름 때문에 바르게 가야 되는 발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빨리 걸어야 되고 빨리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마음의 편안함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좋은 집을 장만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질러 가면, 앞질러 가면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 모습에 못 견뎌서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어면서까지 저 집사람이, 저 어떤 집사람이, 집사람이라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뭔가 쇼핑백이 아니죠, 가방을, 뭔가 명품백을 갖고 다니면 그거에 못 이겨서 무리를 해서 빚을 지어서라도 그 쇼핑백과 그 어떤 가방과 똑같은 걸 또 사갖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이 우리 어떤 집에 이번에 당첨돼서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든지 몇 억의 빚을 지어서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발음을 잃어버린 빠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닌 빨리 가려고 하는 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는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이기까지 우리 안에 믿음의 DNA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DNA는 뭐냐면 빠름이 아니라 발음으로,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으로, 또 빠른 부흥이 아니라 바른 부흥으로, 또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지침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서와 같은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지침서이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서론에 관한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은 시편 150편을 관통하는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어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항목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지침서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들의 생각을, 죄인들의 선택을, 오만한 자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오만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들처럼 또 죄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직, 이 말은 뭘까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라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즐거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워하는 일은 알고만 있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워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알고만 있지 않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실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들여다본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할 때라야, 실천할 때라야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안에 복을 부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를 받는다는 것 다 알고 있죠. 근데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 복권이 당첨이 되나요? 그 돈이 내 돈이 되나요?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서 맞춰보겠죠. 사서 긁어보기도 하겠죠. 이런 실천함이 없이는 복권에 당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당첨되기 위해서는 직접 실천하여 사서 맞춰보고 긁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지침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동, 그 말씀을 잘 듣는 행동, 그 말씀을 지켜내는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지침서는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슬럼프에 빠지든 매너리즘에 빠지든 어떤 시험에 빠지든 어떤 무언가에 빠지든지 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묶이든 어떤 시험에 빠지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축복, 이것을 형통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시험에 안 들까요? 시험에 빠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묶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무기력을 이겨내고 능력의 삶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추위에도 더위에도 어떤 해충에도 견뎌낼 수 있어서 매년 겨울이면 잎이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맺어지는 이런 어떤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무가 어떤 종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겨울에 또한 여름에 다시 회복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만 겨울 내내 추운 바람 속에서도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인가? 제가 히브리어서를 살펴보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나무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인생의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10대 때는 10대 때의 열매를 맺고 20대 때는 20대의 열매를 맺고 30대 40대가 되면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50대 60대가 되고 70대 80대가 돼도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느 연도를 살아가든 어느 연배를 살아가든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안 돼요. 10대 때 낭비되는 인생으로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정말 힘든 거예요. 20대 때도 30대 때에도 여러분 아무 열매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정말 힘든 거예요. 30대가 40대가 되었는데도 어떤 열매 없이 그냥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인가, 말씀 안에 심겨진 나무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10대, 20대, 30대, 40대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지침서는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자 보세요, 이 4절에서 6절 말씀만 보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두 개의 구조가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와 이거와 이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할래? 이걸 할래?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A냐 B냐? 이걸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만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죠. 의인 그리고 악인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또 형통하는 길과 망하는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여호와의 율법,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잘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 제때 선택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잘못된 환상과 잘못된 어떤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천국 가시면 돼요. 천국 가면 거기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낚시를 한번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낚싯대 들이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래요. 그 낚시를 한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채비라고 하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놔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경 안에 있는 특히 시편 안에는 이거냐 A냐 B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예배를 갈까? 아니면 다른 걸 갈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할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건가? 그냥 슬럼프에 빠져 있는 대로 그대로 살 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과 불행해지는 길, 이 모든 두 가지의 길들을 우리에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부터 이 길이냐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너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길, 흥하는 길, 행복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 흥하고 행복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줘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소가 풀을 뜯어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풀을 많이 뜯어 먹은 걸 다시 뱃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묵상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단 10분만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가지려고요? 아니에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배웠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또 배우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니까 내 할 부분 다 했다? 아니에요.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과 계속해서 대조되는 거예요. 항상 할 거냐? 쉬지 말고 할 거냐? 범사에 할 거냐? 아니면 한 번만 할 거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겠죠. 어둠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인간이 했어요. 사탄은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사탄은 시험 문제를 내었을 뿐, 그 시험 문제를 푼 것은 인간이에요. 선택은 인간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 핑계를 대요. 아니요, 선택은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오답을 써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이미 모범 답안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험 방법 그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들도 지금까지 사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시험 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시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시험 문제만 가지고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인심도 섬김도 사랑도 오면 다 메마르고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겨진 나무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뭄이 오고 어떤 이 더위가 오면 다 메말라요. 뭣도요? 인심도 메마르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메마르고 도와주는 것도 메마르고 뭔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다 메말라 버리고 갈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말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대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심겨져 있으면 물된 동산 뭐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은혜의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겨냄의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대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원인 물된 동산에 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달콤하고 괜찮은 것들, 그런 것에 심겨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망함의 길이 아니라 흥함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불행해지는 길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길을,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너의 영원 잔예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원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고 세상의 공격은 기도로 반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물된 동산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들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나눠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정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가는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을 될수 있도록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사기꾼들 하나님 말씀으로 백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보는 자가 우리 모든 말씀을 예배하여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오늘도 묵상하며 매 순간 묵상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쌓이시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중요한 아버지 주의 말씀에서 그대로 바르게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조급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올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르게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성서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통일 한국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들을 위하여서 땜질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 고요한 아침에 날았던 이 땅에 다시 선교의 바람, 찬송의 선도의 바람이 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가을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반 2기생들을 위해서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기관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출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감사를 세워지도록 땅을 구하러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 교회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로서 다시 한번의 목적을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과 전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아버지 시간을 어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걷지 마시고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구의 말씀을 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그 시간을 변화시키는 정말 달콤한 나의 성령과 같은 말씀들이 아버지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말씀 아버지 이 오늘 부탁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중심의 관계 잡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받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나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영적인 분이라는 영원하게 하여 아버지 영적인 분이라는 하여서 주님의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 그분의 영원한 말씀 앞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영광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가지고 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우리 감격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아버지 광교회에 아버지 많은 기관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교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말지요 하나가 됨으로 말지요 완전함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보다 사랑하는 결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 앞에 하나님의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를 대장을 살아가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알아가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을 정말 알아가는 결단을 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이 정말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특히 새 학기가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군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진로와 취업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가정의 출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과 기근을 멈춰주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크게 3번 부르고 소리 내어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의 자녀를 바꾸고 잡혀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를 허락해 알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결코 세상에 도망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옵시면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나갈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주 옆에 나와 갖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의 문제, 생각의 문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 앞에 이들을 갖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 앞에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크게 위하여 아버지 주님 삶의 현장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해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영으로 양성 모양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나 인간의 한계를 다 짓밟아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 눈을 여겨주셔서 주님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잘같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고통받고 심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마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주를 인도하여 바라보니 내 영혼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잠잠할 수 기도하는 우리 있게 가족들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